은혜받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찾으셨으면 29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오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러 먼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래서 모든 뜻을 작정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모든 뜻을 작정하셔서 그 뜻대로 모든 걸 운행하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들이나 땅에서 되어질 것들이나 영원 전에 있었던 일들이나 영원 후에 있을 일까지도 그분이 다 작정하시고 이걸 신앙용어로 신적 작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으로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느낄 수도 없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법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합니다. 여러분 법 어겨보세요. 잡아가는 이가 있다는 거죠. 법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잡아가는 공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전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체험이 되게 하세요. 이게 이제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으로 경험했다는 소리가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그 뜻이 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모든 일, 하늘에서 되어질 일, 땅에서 되어질 일들, 눈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그것을 예수께서는 오셨는데 왜 오셨냐?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려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는 분이시오. 인자이신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신 분이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가 왜 오셨느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100% 이루려고 오신 분이시다. 아버지 뜻이 죽으라니까 그 뜻대로 죽어. 아버지 뜻이 사는 거라니까 그 뜻대로 부활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오면 좋은 것만 골라서 신학교 때 이러는 거잖아요. 신학교 딱 들어가면 1학년 되면은 막 목사요, 부흥사지만 4학년 되면 평신도요. 2학년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장로. 3학년 되면 집사. 그리고 4학년 되면 평신도로 바뀌어 있어요. 이 신학교의 보편적인 이게 얘기입니다. 4학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학년 때는 이런 찬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고 4학년 때 노래가 바뀌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돈 많이 주는 대로 가오리다. 앞길 좋게 열려주는 대로 가오리다. 인맥 있는 대로 가오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뜻, 그 뜻을 이루시러 오셨어요. 아버지 뜻이 죽는 거니까, 죽음을 맛보는 거니까 내가 죽어야 돼.
죽을 권세와 부활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으니 아버지 뜻이 부활로 그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기에 부활하셔서 그 뜻대로 죽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의지가 없었을까요? 자기 의지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칩니다. 이 자지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자기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의지가 있었고 자기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 우선이. 한번 따르면 신앙생활은 아버지 뜻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요. 하나님은 자기 뜻이, 예수님은 자기 뜻이 있었으나 자기 뜻을 접어버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존귀하게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줘서 심판할 권세를 줍니다. 땅 아래 있는 자나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눈에 보이는 자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나 모든 것을 심판할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릅니다. 하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려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예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복종하지 않으면서 하늘에 있는 권세가 내 거요? 아이고 물 건너간 소리 하지도 마셔요. 예수는 순전히 아버지 뜻을 행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뜻 그것만 이루시려고 애쓰고 그것만 이루시려고 몸부림치고 그것만 이루시려고 막 못 견뎌하셨어요. 막 예수님이 울어가시면서 우시면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애쓰시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흘러내시며 예수의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예수의 뜻이에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드리기 원하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몸부림치며 이루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의 뜻은 우리가 예수의 간절한 피 맺힌 소원은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복종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하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그분의 뜻이요. 예수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 텐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예수를 믿어 죄산 받기를 원하시고 거듭나기를 원하고 왕의 권세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창조되는 권세가 있어서 거룩하면서 진정으로 신령한 자로 거룩한 신부가 되기까지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몸부림을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하나님인데도 죽음을 내놔. 하나님인데도 우리 성령님은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대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계획해 놓은 그 계획을 예수님이 와서 100% 이루셨는데 그 뜻을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고 증거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방법이 없어. 지금 내가 예수 믿을 방법이 없고 지금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지금 내가 죄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그 영원 원대한 뜻
그 뜻을 아들이신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세요. 그대로 보존하세요. 그대로 증거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기 전에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아이고 그 사람의 망한 것은 나의 행복의 시작이여 이랬던 사람이 불쌍히 여기기 시작을 하고 긍휼히 여기기 시작을 하고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게 되고 이게 다 성령께서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영 때문이에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피 흘리고 기독교인들이 피 흘리는 이유가 목숨 내놓고 순교하는 이유가 성령이 보존하신 것 증거하신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성령께서 이랬을 겁니다. 마치 막 예수가 부활한 거 보고 제자들이 뛰어나가지 않고 싶었을까요? 뭐 예수가 부활한 거 보고서 빌라도가 죽이고 잘못 죽인 거야 이러고 뛰어나가고 싶었잖아요. 그럴 정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아요. 성령 올 때까지 기다려. 딱 정해놔요.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뭐냐면 예수의 죽고 부활, 무죄하게 죽고 부활하시고 예수가 죽은 것은 무죄한 죽음이라 그것이 생명으로 부활로 환원되었다. 이 하나님 뜻이 완성된 것을 누구가 증거해주고 보존해주기를 원하냐면 성령께서 예수의 무죄한 죽음에 대한 증거를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성령에게 예수의 무죄한 죽음을 맡기세요 하도록.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딱 임하니까 예수의 무죄한 그 사람들이 증거하고 다른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서부터 보십시오. 니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거거든.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니들이 예수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무죄하게 여기셔서 그걸 살리셨어. 증인이 500이야. 이거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어떡할 거 형제들아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고.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보존하세요. 증거하세요. 예수는 진리십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최초로 성령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최초로. 그래서 30살까지 예수님은 그냥 숨어 있어요. 그냥 갈릴리 지역에서. 목수야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권능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끄는 대로 다니는 겁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물 안 드셨거든, 40일. 그 사람은 3일 동안인가 뭐 며칠 동안 물 안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40일을 금식을 하고 성령께서 막 40일 금식 딱 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바알세불, 바알세북, 똥집 주인, 똥파리 주인이라는 마귀에 대한 추상적인 명사로 사용하던 그 마귀가 실체가 드러납니다. 전능자 앞에 실체가 드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볼로 똑똑이 만들어 먹어볼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엔 추상입니다. 추상적 단어입니다. 마귀, 바알세불, 똥파리 주인. 이게 추상적 단어잖아요. 똥집 주인. 물론 더럽다. 마귀는 더러운 존재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다라는 그런 뜻하는 것에 그런 더럽다는 취급입니다만 드러납니다. 돌을 똑똑히 먹어라. 말씀으로. 마귀도 여러분들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하는 줄 아세요? 말씀 가지고. 아프리카 주장이 선교사를 많이 죽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였는데 뭐가 죽였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해하리라는 걸 가지고 진짜 독을 니들 성경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해한다고 그러잖아. 독을 적어도 선교사들이 뭐 뻘떡뻘떡 먹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실제입니다. 선교 역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고 독을 먹으면 죽죠. 죽죠. 높은 곳에 뛰어내려 하질 않나. 절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높은 곳에 뛰었다 안 뛰었다 안 뛰었어. 그러니까 저기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학생들 장로도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사모도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목사님들도 높은 데서 뛰어내리대. 미국에서는 입에다 총 놓고 쏘대 목사들이. 아 이거 총 놓고 쏘았는데 안 죽었어. 입에 총 쏘는데 일로 뚫고 나왔어. 이렇게 쏴가지고 이렇게 쐈거든. 근데 총알이 이로 뚫고 나와가지고 살았어. 병신 돼가지고 여기 다 와 총알이 무섭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를 지배합니다. 도미노합니다. 뭘 도미노했다는 소리, 지배했다는 그 의미가 막 컨트롤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막 그 기름부터 하면 성경 사도기 1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셔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일을 막 그 일을 이루도록 아버지 일을 이루도록 다 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뜻을 작정하시고 아들은 그 뜻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뜻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세요. 철두철미한 인격이십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그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심이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감화하셔서 뭐 예언도 하게 되고 왕에게 가서 뭐 진언도 하게 되고 그 진언하다 죽은 사람도 많고 감옥에 갇힌 사람 많고 매도 맞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은 뭐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특별하게 임하는 거고 신약은 보편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누구에게 보편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와 구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 좀 다릅니다. 구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임의로 임하셨다가 떠날 수도 있어요. 성령이 감동케 하셔서 뭐 어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어떤 성경은 그 선지자에게 3시간 정도 예언한 다음에 그냥 가셔서 다시 그냥 농사 짓고 살고 양 키우고 살고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한 번 오면 영원히 한 번에 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다 차이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불특정 다수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말씀하게 하고 걷어가 버리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랬다고요. 그 구약 성경은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한 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그러니까 그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하면 하나님 없이 살고 영의 기능을 죽여버리면 그가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인격이신지라 탄식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 딱 하나입니다. 불순종, 불신앙, 불의 다른 말로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 심령 속에 있는데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과거에 성령 받은 사람 틀립니다. 모세오경을 그렇게 썼을지라도 누가 에스겔이 환상 보고 누가 선지자가 환상 보고 뭐 어떤 거 신비한 것 같죠. 특정한 사람에게 환상을 보고 뭐 날개가 몇 개인데 어떻게 자꾸 다니엘서 보면 아주 정신없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정신없습니다.
한 것 같죠? 근데 그때도요, 성령 떠나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았어. 근데 우리 영원토록 함께. 그들은 종이요, 종. 우리는 자녀고. 그들의 경건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도 종입니다. 삼성가에 하버드 박사학위 가진 사람, 예일 박사학위 가진 사람, 무슨 유명한 박사학위 가진 사람 수두룩 빼곡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은 이게 좀 모자라가지고도 해도 사장님을 아버지로 불러. 뭔지 알죠? 근데 그 사람은 예일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 사람은 종들, 그 사람들은 기껏 불러 회장님. 주인이요. 잘못하면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능력은 이 하는 바보 같은 아들보다 능력은 수백 배, 수천 배 높을지도 몰라. 학력도 수백 배, 수천 배 높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는 자기가 난 자식이요. 그는 산, 종이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피로 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기쁨과 사랑이 있는가 하면 그들에는 공의만이 기다리는 거예요. 공의의 눈만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신앙양식. 여러분의 신앙양식이 뭐죠? 율법이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 오시기 전 이방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양심이 또한 그들에게 율법이 됩니다. 양심은 내 속에 있는데 내 편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셔야 합니다. 양심은 내 속에 들어있는데도 내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진리 편이에요. 정의 편이에요. 양심은.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는다,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건데, 양심이 묻어지고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린답니다. 예수는 진리시요 생명이십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자연적으로 죄 용서받고 자연적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으로 진리의 영만이, 성령으로만, 예수의 영만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과 탕감은 오직 진리로만. 진리이신 그 말씀이 예수께서 난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진리이신 그 말씀을 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진리의 영이 더하심으로 인해 자유, 해방, 탕감. 한번 따라합니다. 자유, 해방, 탕감.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 지옥 형벌로부터 해방. 죄값으로부터 탕감. 이것이 내게 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정죄로부터 자유, 형벌로부터 해방, 탕감, 죄값으로부터 탕감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나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그 은혜,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와 해방과 탕감, 진리로 말미암아 오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나 성령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영혼도 탄식은 하세요. 성령 받은 아무개가, 예수 믿는 아무개가 죄를 들고 있으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아무개가 탄식하시는 거예요. 전 성령 받은 사람인데 라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시길 원해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뜻인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도 우리 믿음을 견고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인치시는 거예요. 넌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며 인치시는 겁니다. 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해. 넌 내 것이라. 넌 내 것이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보증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믿음을 엄마 아빠가 보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의 믿음을, 이 목사의 믿음을 아무리 믿음 좋아? 사람의 보증받으려 하지 마세요. 한번 따릅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증받으리라. 성령으로 보증받으리라. 예수로부터 보증받으리라.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하여 살찌시고 피 흘린 공로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 좀 보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 좀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침받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내 믿음을 성령으로 보증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증거받으리라.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내 믿음을 보증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증하여 주옵소서. 나의 빵꾸만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모술 많은 나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거 기도합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내 믿음을 보증하시고 증거해 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